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주보에도 있고 앞에도 있으니까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저희 교회에 적용해서 기도할 내용들을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폐하고.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 절 말씀. 자,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 두 번 읽겠습니다.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먼저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이 말씀 자체가 주는 결론을 내리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 바스트 교회,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보에도 써놓은 것이 따라해 보세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오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몸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비단 우리 바스트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정말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모시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오늘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 합하라는 말에 반대되는 대꾸되는 개념의 말이 앞에 있는 중간에 있는 1장으로 판서가 원래 본문으로. 그것도 이상하냐? 지금 읽고 있던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 합하라는 말에 반대되는 대꾸되는 개념이 이 앞에 그 위에 있는 분쟁, 우리말로 분쟁이라는 단어예요. 이 분쟁 우리가 다 알죠. 분열, 분쟁, 분리.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은 뭐예요? 소키스마다. 좀 우리가 헬라어 같은 거 몰라도 돼. 근데 단어의 뜻을 원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드리는 거야. 이 우리말 여기 써 있는 분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그래서 찢겨지다, 나누이다, 가르다, 이렇게 편 가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분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분쟁이라는 단어예요. 이 분쟁이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단어의 개념이 밑에 나와 있는 우리말 성경에 마무리가 되어 있는 하파라라는 단어인 거야. 카테르스테메노이. 헬라어는 어려워요.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기계의 부품들,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왜 조립 같은 거 했잖아요. 이렇게 모형 같은 거 갖고 하나하나 막 퍼즐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네. 퍼즐도 500개짜리도 있고 막 몇천 개짜리도 있잖아요. 그런 퍼즐 하나하나가, 조립식 기계 하나하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그래서 그 기계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 쓰여진 하파라 이 단어의 뜻인 것이고, 그 위에 있는 반대되는 개념이 이 나누인 것이 분쟁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부르심받은 주님의 교회는 이런 분쟁, 분열, 분리, 나누이는 것, 파당,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잘 알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다 읽지 못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문제, 파벌의 문제, 당파의 문제, 서로
부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혼인의 문제, 모든 문제,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도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막 사분온열되어 있던, 찢겨질 대로 찢겨져 있던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분쟁을 멈추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 있어라. 온전히 하나로 조립되어 있어라. 이 결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먼저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크게 3차례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지금의 저기 터키, 그리스에 있는 이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을 바울이랑 혹은 신라랑 혹은 마가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크게 3번에 걸쳐서 큰 전도 여행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웠던 직접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에베소 지역에서 잠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 갖고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 식구들에게 다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개척했던 자기가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후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썼느냐? 자, 그 뒷장인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보니까 참 한 주간 동안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그렇지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깨달음을, 느낌을 갖게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2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은 글쎄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하러 와서 지금 이렇게 잠시 한번 읽는 식으로 끝나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저의 입장, 특별히 이 작던 크던 이 교회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의 담임 목사, 지금 여기 말하는 내가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담임 목사님이었던 사도 바울, 그 위대했던, 저 같은 사람은 발꿈치도 못 따라갈 그 위대했던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전도해 갖고 예수 믿게 하고 자기가 끄집어 와 갖고 교회로 불려들였던 그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사도 바울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식구들 가운데 거할 때 어떻대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대요. 이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개척한 교회요, 자기가 예수 믿게 전도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끄집어다가 교회에 데려왔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 생활, 담임 목사 생활을 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도 있겠고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저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지만 느낌이 조금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이제 식당으로 가서 이제 점심 같이 먹을 거잖아요. 여러분 다 함께 준비한 점심을 먹게 될 터인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그 정도 예민함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외부의 손님들이 없는 날, 보통 주일 때는 제가 항상 밥을 먹자마자 제가 없어져요. 아세요, 여러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눈치를 못 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 목사가 밥 먹자마자 어디로 사라질까? 화장실 갈까? 아니에요. 참 이게 아직도 저도 이기지 못한 부분이지만은 여기 처음 오자마자부터
얼마 안 됐을 때 예배 끝나고 같이 주일날 중식을 먹는데 그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의 그 분위기가 저를 너무 마음을 무겁게 했어. 근데 나중에 지금은 제가 알아요. 그게 그냥 우리들의 말투였구나. 우리 이 동네 분들의 평상시 그냥 말투구나라는 걸 이제 지금은 아는데 오고 가는 말투가 마치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환장한 것 같은 그런 말투였어 그래갖고 그게 지금도 벌써 한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켠 속에 뭐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은 불편해, 부담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제 마음 속에는 괜히 이렇게 성도님들이랑 밥 먹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좋은 말도 할 수 있겠지만은 격려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누어지고 이런 대화들도 오갈 수 있겠지만 괜히 까딱 잘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딴 사람 애꿎은 사람 욕하는 이런 말들이 나올까 봐 제가 정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밥만 먹자마자 그냥 쑥 여기 와서 예배당에 있든지 밖에 주차장에 이렇게 거닐지 않은. 그러니까 좋은 자세는 아니야. 담임 목사가 그러면 안 돼. 성도들이랑 그나마 일주일에 한번 겨우 어렵게 만난 주일날 밥도 먹고 막 이렇게 얘기도 좀 들어주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럴 요즘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가 있는 피하고 있는 그런 식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못난 목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다. 왜? 아니, 저 위대한 사도 바울, 그것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라니까요. 자기가 직접 전도에다가 해갖고 교회에다 심어놓은 사람들이야,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대. 그러니 뭐 나 같은 사람은 완전히 깨갱인 거지. 그러나 빨리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 깨갱을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의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정말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뭉쳐질 때 우리가 목사의 입장이 됐든 성도의 입장이 됐든 정말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에 합하게 될 터인데 여전히 저 가운데에도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도 이 부족함이 실제 눈에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주일에 지금 이 모습도 그 부족함에 한 결과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고민을 안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고민하면서 뭐 기도했다 뭐 이런 말은 저는 그런 낯간지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고민하면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 저 위대한 사도까지도 고민했던 그리고 거기에 견줄 수는 없지만은 지금 그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연약한 목자의 입장 속에서 그러면 우리 이 현실 지금 오늘 우리 바스토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 도대체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고 했는데 왜 자꾸 불협화음이 나오고 분쟁 같은 분열 같은 분리되는 것 같은 다른 말 다른 소리들이 나올까? 어떤 부분을 좀 단도리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이렇게 잠깐 해보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터치해야 되겠지만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략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같은 말, 우리 바스토 교회라는 주께서 세우신 바스토 교회라는 이 한 묶음, 한 공동체, 한 몸 속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기 위한 특별히 이 3가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영역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교회 안의 사람들이 됐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됐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든 여기 서 있는 서목사와 똑같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들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3가지 영역을 제가 한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봤어요. 자, 첫 번째 영역은 우리 바스토 교회의 정체성이야.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바스토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몇 번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많이 있진 못하지만 오늘 빠진 분들도 많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고 정돈하는 거야. 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민교회야. 우리 한인들.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인 거예요. 바시토에 있는 우리 한인 이민교회야. 그리고 우리는 교단, 교파로 따지면 우리 교단은 순복음교회야. 한국식으로 하면, 미국식으로 하면 Assemblies of God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회라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순복음교회 성도들만 와라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야. 특별히 이 지역에는 그래도 교회다운 교회는 우리 한인교회들 중에는 우리 교회가 밖에 없기 때문에 장로교인이 됐든 감리교인이 됐든 성결교인이 됐든 구세군이 됐든 어떤 교인이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의 하나로서 바시토 한인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현실 세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딘가에는 호적을 둬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37년 전에 이 교회를 처음 세우셨던, 제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모르지만은 처음 교회가 개척될 때 호적을 만드신 분들이, 예를 들면 그분이 아마 김건삼 목사님이나 그 사모님이신 사모님 김순지 목사님 이런 분들의 호적이 우리 하나님의 성회, 한국식으로 하면 순복음 교파였기 때문에 호적을 어디다 든 거예요? 순복음 교회에다 뒀고 그 호적대로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호적이 안 파이고 3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회로서 우리 바시토 한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 교인들만 와라. 이건 넌센스인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야.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주님의 몸으로 들어왔으면은 그때는 장로교인이었던 성결교인이었던 순복음교인이었던 감리교인이었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머리 대신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머리 대신 주님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분명히 하고 있어. 이 교회의 주인,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 보여, 안 보여? 우리 인생들에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제도와 조직, 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주님의 몸을 세운 거야. 이걸 잘 성도들이 이해하고 따라와야 되는 거야. 잘났던 못났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님의 뜻 가운데 박재양 목사님, 박재양 맞죠? 권사님? 박재양 목사님이 계셨던 것이고 요번에 돌아가셨던 유청수 목사님도 계셨던 것이고 얼마 전에 누구야? 이름도 이제 임창수 목사님도 계셨던 것이고 이번에 애기 장가보낸 누구야? 정용회 목사님도 계셨던 거고 마음에 들던 그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었던 목사님도 있고 좀 성에 안 찼던 목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의 목적 속에서 주님이 세워놓으신 거야.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살림해 나가는 운영해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몸에 여러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3년 반 정도쯤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곳으로 부르시면서 이곳 가운데 그래도 이 작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목사로 저를 세우셨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언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물론 찬양단도 성가대도 없어서 더 일부러 그러지만은 찬송할 때 손뼉도 치고 순복음교회라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 서목사의 DNA가 그런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오시면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따라오시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방언 안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 자, 우리 교회는 성찬을 자주 못해요. 말씀드렸잖아.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찬을 매월 첫 주에 안 하죠? 왜 부활절에 성찬을 안 하죠? 중요한 게 아니야. 할 수 있을 때 원래대로 한다면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대로 하면은. 근데 요즘 우리의 현실은 교회들의 현실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이면 성경의 절기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죠? 안 해도 되는 거야. 심지어는 정통교회 중에는 사도신경 하는 데를 이단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야. 사도신경 안 하는 데만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하는 거를 초정통교회, 미국에서 가장 초정통교회가 뭐냐면 바이블 빌리버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도 이런 성경 안 봐. 킹제임스 바이블만 보는 데가 있어. 그 사람들은 사도신경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말해. 왜? 사도신경이 변개됐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솔직히 잘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가지고 왜 우리 목사님은 사도신경은 안 할까? 우리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서목사님 이단 아니야? 그런 말씀들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걸 갖고 울고 먹어. 제발. 중요한 게 아닌 거는 그냥 지금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도 지금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답답한 모습인데 언제까지 그런 거 갖고 넋두리하고 핑계대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마음, 다른 말, 다른 뜻이 정말 제가 더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히 누가 뭐라고 하든 딱 그냥 정리시켜드리란 말이야. 이 교회 바시도 한인교회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이게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바시도 식구들에게 바시도 우리 이웃들에게 묻는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바시도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시도 한인 교회인 거예요. 아멘. 이 고백 속에다 18절 이 고백 속에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반석이 뭐예요? 아까 16절에서 읽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건 정미연 권사님의 고백이든 장은경 집사님의 고백이든 서반석이의 고백이든 저 아프리카 교회의 고백이든 오늘 이 미국 땅에서 수만 개의 교회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을 터인데 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다 주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 중에 한 군데가 어디라고요? 우리 바시도 한인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주님이 안타까워하지만 이 주님의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한 몸으로 불려 모였는데 거기서 우리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우리끼리. 야 너는 방언해? 방언하면 이단이잖아. 뭐가 이단이야 방언하는 게. 방언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한 거지. 야 너는 왜 NIV 성경을 읽어? 킹제임스를 읽어야지. 우리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너는 왜 성찬을 매일 안 해? 얼마나 주님이 위에 계신 그분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껏 피 흘려갖고 교회를 세워놨더니만 우리 바시도 교회는 이 유치원을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나네. 오자마자 제가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랬잖아. 바시도 한인교회는 제가 보니까 유치원이 아니라 무슨 수준이라고요? 그레이주에이트 스쿨이란 말이야. 대학원 수준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좀 하세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대학원 수준이 된 거야. 귀향이면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을까? 저는요 참 내가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함이야. 저는 성경도 여러 권을 봐요. 이게 성경이 박사 성경이야. 박사들이 읽는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은 영어든 우리 모든 이 원본의 문제 때문에 번역본이 여러 개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들도 그렇고 이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문제를 걸러내서 어느 출판사, 어느 집단에서 만들어낸 게 이건 이제 신약 성경만 있기 때문에 얇지만은 이런 성경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여기 오자마자 산 거거든요. 제가 1년도 안 오자마자 정말 몇 달 됐을 때 이 LA에 계신 분이에요. 이거 만드신 분내교회는 저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오순절 방언하는 순복음교회는 이단이야. 이분한테는. 나는 이분한테 이단이라고 안 그래. 내 통화도 했어 일부러. 이분 책도 내가 몇 권 구해서 읽고 나는 일부러. 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나 나나 똑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거든. 그런데 샌든이랑 누구야? 사라이가 똑같아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다르잖아. 모양 다르잖아.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나랑 그분이 다른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똑같아. 그런데 이분은 나보다 물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야. 이분이 보실 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자기처럼 킹제임스 성경만 읽어야 되고 방언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아, 당신은 방언 안 합니까? 나는 방언해. 아, 당신은 킹제임스 성경만 나도 맞아. 나도 이 성경을 즐겨 읽어. 그러나 이것만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난 그래서 NIV도 읽어보는 거고 개역개정도 읽어보는 거고 박사성경도 읽어보는 거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번역,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이 작은 무리들이지만 나눠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야.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은 제가 요즘 주중 기도회 때도 겸손이란 말 많이 쓰지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신앙 고백대로. 여러분 우리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겸손해져야 되는 거야. 자, 둘째. 자, 첫 번째 우리 교회 바시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야. 아멘. 그 주님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끌어들인 거란 말이야. 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 주님께 있는 거야. 몇백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왜 다 자기들이 여전히 또 주인데.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여러분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게 아니야. 나도 나한테 만약에 진짜 하고 싶은 말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우리 현실적인 부분. 우리 성도님들의 재정,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바시토 한인교회의 재정 운영의 법칙,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 나눌게요. 오늘 생각보다 지금 좀 시간이 가고 있는데 뭐 몇 명 안 되니까 뭐 우리끼리 이따 밥 맛있게 먹으면 되니까 하려고 했던 건 다 할게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 돈을 다스려야 돼. 재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재무. 돈을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야. 세상의 기업에서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조심스럽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성경을 보니까 두 군데 성경을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4장. 자, 교회의 재정. 자, 건너뛰어서 교회의 재정으로 잠깐 넘어오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은 누가 만져야 되는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최소한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의 재정은 누가 만져야 되는가?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교회가 막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야. 자, 3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대. 4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디다 뒀다고요? 헌금함에다 넣어놓지 않아요. 참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거 설교하기 어렵죠. 까딱 잘못하면 목사 돌맞으니까 이런 거 가르쳤다가는 헌금함에다 두지 않아. 어디다 갖고 와야 된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으로 갖고 오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서목사 발 앞에 갖다 놔야 되는 거야. 아멘 안 되죠? 자기들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 갖다 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담임 목사가 복음 전도에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인간 세계에서 목사도 못 믿을 놈이 됐고 성도도 못 믿을 놈이 됐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최소한 우리는 본질이 뭔지는 알고는 살아야 된다고.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가 불 가지고 어디에다 놨다고요? 또 헌금함에다 두었더라 하지 않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대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 복음의 은혜가 만몬, 물질의 신, 돈의 신을 이겨버리니까 그 돈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그 판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뒷돈을 대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오늘 이 땅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고 우리 이민자들에게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교회의 돈은 누가 만질 수 있는가?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야. 교회의 재정, 교회의 돈은 누가 만질 수 있는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혹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물질관, 교회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질문하시는 분들, 물어본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서목사의 말이라고 할 필요, 물론 서목사의 말이라고 해도 돼요. 지금 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리세요.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은 하나님께 먼저 다 드린 사람만이 만질 수 있는 거야. 아멘. 이게 주의 몸된 교회. 똑같이 타락된 세상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보다 더 타락한 교회 공동체들인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로 주님의 교회라면, 본질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교회라면은 이 모양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의 복음전도 사역을 했어요. 12제자, 70명 제자, 120명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것처럼 그분은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 수도 있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도 예수님을 돕는 헌신된, 희생하고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도왔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도 3년 반 동안의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야. 이 여인네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마무리 지면서 무려 약 35명,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만 35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 일행들을 도왔기 때문에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닐 수 있었다라는 거야.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정말로 섬기는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들, 이런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 그나마 객관적으로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됐던, 이 커뮤니티에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 되었던, 아마 저희 가정이 재정적으로는 제일 가난할 거예요.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원래부터 없던 집이고 없게 산 사람이고 그냥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주님의 은혜로 사는 집이야, 저희 집은. 제가 요즘 한 4개월, 5개월 정도는 1등 자리를 뺏겼지만 제가 우리 교회, 여기 바스토 교회에 온 뒤로는 제가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우리 가정이 헌금 1등 했어요. 그죠, 명훈 권사님? 지난 3년 한 4개월 동안 우리 가정이, 여기서 우리가 제일 가난한 집이야. 그래도 우리가 헌금 1등 했어. 1등 하려고 1등 한 게 아니라 이게 제 마음인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로, 권사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로, 집사로 천국 복음 사역을,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일에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먼저 본이 돼야 되니까, 또 나는 이것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정말 억지가 아니라 난 이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난 돈만 조금만 있어도 제일 먼저 난 솔직히 생각하는 것이 어디다 헌금할까를 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게 기쁘거든요. 난 그게 즐겁거든.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도 되고,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자세들이 우리 바스토 식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 이런 게 좋은 마음이고, 이런 게 같은 마음이고, 이런 게 같은 말이고, 이런 게 같은 뜻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여기 옆 사람, 나랑 같이 사는 사람 증인이 있고, 저는요, 제가 재정을 이렇게 심도 있게 잘 안 보니까 나는 우리 가정이 계속 1등인 줄 알았어. 근데 요 근래 몇 개월 우리 가정이 1등을 뺏겼어. 그래갖고 내가 집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1월 달부터인가 내년 1월부터인가 우리 가정은 이제부터 10에 2조를 하자 그랬어, 내가. 그럼 내가 다시 1등 될 수 있거든. 누가 1등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내가 지금 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인생이지만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저는 이런 자세로 살려고 하고 있고 우리 기쁨이 반석이,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제일 축복하기 원하는 건 내 자식 새끼들이잖아요. 내 자식 새끼들에게도 나는 이 말씀을 가르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없어요? 안 됐으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또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이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왔니? 9장 6절 7절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에 제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났네. 또 우리 정면 권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상의할 시간이 없었을 뿐이야. 아직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니야. 내 마음속의 생각을. 그래도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하게 되잖아. 오늘도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저 사람은 밥 먹을 거 준비하고 있는데 뭐 교회 뻔하죠. 그림이 그려지지. 안 되겠다. 가장 쉬운 거, 가장 하기 편한 거에서부터 먼저 돌파를 해야겠다. 사람의 돌파는 힘들어요. 사람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 물질의 돌파는 간단해. 장은경 집사님 제 말이 맞죠? 돈 쓰는 건 오히려 간단해. 그잖아.
돈은 간단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어렵지만은 돈은 조금만 있으면 써버리면 되는 거야. 맞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모습이 지금 딱 그려지잖아요. 뭐 뻔하지. 딱 분위기 딱 읽혀지는 게 있으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집사람한테 가서 그랬어. 몇 가지 이렇게 딱 교회 재정이랑 우리 집안 재정 딱 점검한 다음에 원래는 12월 25일 성탄주일 때 재작년에 했던 것처럼 성탄절쯤에 선교사님들에게 선물을 보내야겠다. 선교원금으로 선물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가 그때까지 지금 끌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지금 이 분위기가. 왜? 너무 위축되어 있는 거야. 너무 움츠려져 있는 거야. 안 되겠다. 이제 내일 모레 생스기빙 11월 셋째 주거든요. 마침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땡겨서 해야겠다. 요번에는 더블로. 저번에 재작년인가는 한 곳에 1,000불씩인가 보냈거든요. 내 기억으로는 얼핏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번에는 2,000불씩 보낼 거야. 권사님 오케이? 오케이 해야지. 오케이. 2,000불씩 보내는 거야. 괜찮아. 우리 교회 빵꾸 안 나. 우리 집 빵꾸 안 나. 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 기쁨이 공부도 못하는 애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공부도 못하는 애가 저 비싼 유씨 어바인에 학비 하나도 안 내고 갔잖아. 그거 만약에 학비 낸다고 간다고 한다면 1년에 1억 이상이 필요하다니까? 대한민국에서 기쁨이를 어바인에 보내려면 1억이 필요해. 10만 달러가 필요한가? 10만 달러가. 1,000달러도 없는 내가 10만 달러를 어디서 구해?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미리 예배하셔서 10만 달러 학교에 보내주셨잖아. 꽁꼬로. 옛날에 우리 꽁꼬라고 그러잖아. 공짜로 꽁꼬라고 그러잖아. 우리 화곡동에서는 그렇게 썼어. 꽁꼬로 댕기잖아.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기억하시라니까요. 먹고 살고 계시잖아요. 위태 했는데도 살고 있잖아요. 애들 잘 크고 있잖아. 나름대로 그래도. 앞가림 하며 살고 있잖아.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야. 이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이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 누가 만질 수 있다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사람이. 근데 우리 가운데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거에 가까운 사람. 여러분 한국에서는 웬만한 교회에서 교회 재정 맡으러 가면 맡을까요, 안 맡을까요? 안 맡아요. 여기 증인 있잖아. 담임 목사님들이 사적을 해갖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발 교회 재정 좀 맡아주세요. 안 맡아요. 왜? 잘 따라오세요. 재정 맡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빵꾸 나면 책임지라는 거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부족한 거는 책임지라는 거야. 누가? 재정 맡은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벌써 한 10년 됐는데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때도 부유한 교회는 아니었으니까 지금이랑 경제적으로 하는 거는 뭐 지금이랑 비슷하지. 항상 나는 똑같은 스타일이니까 조금 모이면 써버리고 막 이런 스타일이니까 늘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갖고 있었고, 지금은 은퇴하셨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안산에 가면은 안산 제일교회라고 큰 교회 있어요. 한 10,000명 모이는. 거기 원로 목사님이었던 고훈 목사님, 시인이었어. 참 양반 같은 분인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혼자 그분의 부흥의 간증 설교를 듣게 된 거야. 그분이 간증하는 거야. 당신이 포항에 있는, 한국 포항 알죠?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포항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잖아요. 예배 전에. 식사하면서 이 고은 목사님한테 당신네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자랑하는 거야. 그 장로님 별명이 뭐냐? 이거 괜히 또 내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되니까. 그 장로님 별명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그 장로님 별명이 나머지는 제가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교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살림이 어렵거든. 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살림이 어렵고 살림이 원체 궁하니까. 거긴 큰 교회야. 그런데도 해외 선교나 이런 것 때문에 헌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나 하다가도 돈이 모질랄 때가 있잖아. 몇 억이 모질랄 때도 있고 몇 천만 원이 모질랄 때도 있고. 그러면 딱 이 장로님이 딱 그러는 거야. 목사님 앞에서. 나머지는 제가. 우리 바스토 교회에도 이런 분이 일어날 지어다. 없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이런 분이 많이 일어날 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 그죠? 우리가 이 땅 한 세상, 이제 이 세상도 얼마 남지도 않았어. 저나 여러분은 한 세상 잠깐 살다 가는데 이왕이면 멋지게 살다 가야지. 맞죠, 집사님? 맞잖아. 멋지게 살다 가야지. 이왕이면 새우 먹을 거 뭐 먹어야 돼? 랍스터 먹어야지. 그런데 맨날 랍스터만 먹으면 돼안돼? 안 되지. 내가 2번 먹을 거 더 멋지게 사는 방법은 뭐야? 한 번 가난한 사람, 못 먹어본 사람 먹여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살다 가야지. 우리 교회 작으니까 맨날 도움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다 우리 교회 끝내고 권사님으로서 이러고 끝나고 가고 싶어요? 이 교회 성도로서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 우리 교회 작지만 아이씨 목사님 우리 한번 헌금해갖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선교사님들한테 그냥 한번 빵 쏴버려요. 이렇게 가면 좋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 온 다음에 2년 3년 동안 여기 재정 보시는 권사님 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 많이 꿍쳐놨어. 우리 교회 수준에 비해서는 써도 돼요. 흘려보내도 돼. 이런 일들이 더욱더 놀랍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질 때만 관심 가지면 되는 거야. 다시 지금까지 했던 2가지에 대해서 정리하면 우리 교회 방언 안 하네. 이런 데 관심 갖지 마. 우리 교회 찬송가 몇 곡 하네. 이런 거 관심 갖지 마. 오늘은 목사님 또 왜 왕이신 나의 하나님도 그나마 안 하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지 먼저 설교부터 해버리고 지 맘이야 저거. 그래 내 맘이야. 왜? 지금은 내가 여기 기름 부어 세워져 있잖아. 거봐 아멘 하잖아. 아는 사람은. 왜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셔야지. 또 그래도 여기만 아멘 안 해? 왜 아멘 안 해? 저도 얼마나 아까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힘이 두려워 떨었노라. 서목사 떨어요. 여러분들이랑 제대로 말 한마디 하는 거 힘들어서 밥 먹자마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나 내가 말씀 들고 서는 만큼은 말씀 들고 설 때만큼은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거야. 더 뻔뻔해져야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은 왜? 내 말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 3번째. 근데 이것도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박경미 집사님 이야기예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저녁에 모르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한국 분이더라고. 목사님이세요? 네. 저는 바스토에 살다가 라스베가스로 이사온, 제가 이름은 지금 까먹었어요. 아마 2분은 아실지도 몰라. 그쪽에 따님이 하나 있어갖고, 저번에 우리가 옛날에 오자마자 집 구할 때 그 집에 내가 갔던 집, 그분이 전화가 온 거야. 난 이제 이름은 말했는데 이름은 잘 못 들었고, 아무튼 한국 보니까, 어떤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써니라는 그 분은 뭐 좀 아세요? 그래. 알죠. 지금도, 그날도 내가 마침 3번이나 갔다 왔거든. 그날 하루 동안,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오늘도 제가 3번이나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분 지금 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아니, 계속해서 1달 전부터 모르는 전화가 와서 안 받았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이상한 전화가 떠갖고 한번 받아봤더니만, 다 이상한 막 혀가 꼬이는 목소리로, 나 누구누군데, 나 당뇨 약 좀 주세요. 이런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니까 박경미 집사님, 써니 집사님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 잘 계시냐고 그랬고, 집사님, 그분 잘 계세요. 많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와 저희들이 신경 써갖고 이렇게 밥 먹고 약 드시는 거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어떨 때는 그분이 약간 이 쇼텀 메모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깜빡깜빡 하셔갖고 이렇게 뜬금없이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박경미 집사님네 그 집에 가면 요만한 전화번호부 책이 있어요. 옛날에 전화번호부 볼펜으로 써는 그걸 보고 아무데나 막 전화를 하는 거야, 이분이. 그러다가 이렇게 그분한테 전화가 갔던 거지.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박경미 집사님이
이거 누굴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드리는 거야. 가끔가다 전화를 하셔갖고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해. 안 해야 될 말들을 하고 더 심지어는 이게 이분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아닌데 없는 말, 거짓말 같은 말을 막 뜬금없이 전화 받는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야. 예를 들면 사모가 밥은 차려주러 갔었어도 사모가 금반지 갖고 온 적은 없거든. 금반지 본 적도 없어. 그 금반지 어디 있는 거야? 나 줘. 근데 금반지 가져갔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화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내가 볼 땐 문제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또 있어. 내가 다 그림이 그려져. 고지고대로 박경미 집사님 말씀을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은 아니라 그러지만은 믿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참, 내가 진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전화 집사람이 정말 이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더니 전화가 와갖고 요즘 앞에 있는 할머니가 기권했거든. 앞에 캐롤 할머니가 기권했어. 그래갖고 다시 또 내가 맨날 가는 거야. 이걸 누가 알아? 이런 얘기는 안 해.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박경미 집사님이 전화로라도 야, 누구누구야, 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나 하루에 밥 3끼씩이나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이런 얘기하면 전도가 되잖아.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사모가 와서 금반지 갖고 갔다?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조금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황을 잘 모르더라도 그래도 목사님이 사모님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입 꽉 닫아버려야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듣고 흘려버리면 되잖아. 박경미 집사님, 박경미 써니 집사가 술 드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이 판단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 한만 바쁘게 일하면서 음식 만들어갖고 딜리버리 해봤자 이게 정말 이게 열매가 일어나겠는가? 100번, 1000번 애쓰는데 한 번 딱 정말 재뿌려 놓으면은 정말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한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좁은 동네, 이 좁은 교회에서 김미경 사모나 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저희들도 흠도 많고 약점도 많겠지. 여기 내 자식 새끼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보고 있잖아. 엄마 아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기 우리 가족, 거의 가족처럼 사는 사람 또 하나 있고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로서 사모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는 제발 그런 모습 좀 선전해 주세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참 안타까워요. 내가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그 밤에 그 전화 받은 다음에 어젠가 그제도 또 하루에 3번 박경미 집사님을 뵈러 갔는데 내가 진짜 전화 받았을 때는 그분이랑은 웃으면서 통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로 안부 묻고 나중에 기회 되면 생스기빙 때도 우리 교회도 꼭 오시라고 하고 그분도 오시겠다고 하고 이제 전화 끊었지만은 내가 정말 박경미 집사님의 상태는 알지만 막 화가 또 치밀어 오르더라고 진짜. 어휴 내가 이걸 가서 그냥 한번 그냥 확 할까 하다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다음날 내가 맛있는 거 하나 만들어 갖고 다시 웃으면서 가갖고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다시 그분 축복해 주고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따라해 보세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들 중에, 이웃들 중에 정말 특별히 오늘 나눴던 이 세 가지 영역이랑 걸쳐갖고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면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식으로, 예를 들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야. 그 주님의 교회는 온 세계 교회들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다른 게 있는 거야.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이상한 사람 아니야.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도 아니야. 보잘것없는 작고 미약한 교회, 보잘것없는 무명의 어리석고 미련한 목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발버둥은 치고 있는 교회 목사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우리 교회 헌금하는 사람, 여러분 딱 보면 나오잖아.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안팎에서 목사님 주변 분들이 같이 헌금해주고 성도님들이 헌금하시고 목사님 가정도 헌금해갖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또 우리보다 더 험한 데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많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든 나눠서 함께 하나님 나라 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재정 건강한 교회야. 박경미 집사님 또 혹시 또 다른 분들 이런저런 말 들릴 때 야,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도 이 동네까지 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쪽도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해주면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멀리하고 있던 분들도 그래? 새로 목사님 오셔서 좀 바뀌었어? 이런 말이 들려야 되는데 들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 이후의 시간들도 그래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건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 밥 먹을 때 얘기하기 힘드니까. 이보경 권사님이 지금 뭐가 불편한지 제가 솔직히 몰라요. 기도해도 잘 모르겠고 집사람이랑 이것저것 점검해봐도 이유를 못 찾겠어. 물론 몇 가지 그냥 혹시 이것 때문일까라는 거 한 2가지 정도는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그런 거 같고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감을 못 잡겠어.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후에 내가 지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나 안 가고 싶어요, 솔직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학원생이 되기를 원하지 유치원생 되기를 원치 않아. 솔직히 안 가고 싶어, 아직까지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혹시 주중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봐 보세요. 왜 마음이 뭐가 불편해졌는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혹은 저희 집사람이 들어야 될 내용이면 저희한테 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과할 게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할 것이고 반대로 뭔가 오해가 있든 혹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보경 권사님이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뀔 수 있도록 제가 커렉션을 할게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거 사족같이 덧붙이는 말 앞으로라도 저나 집사람한테 뭔가 서운한 거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이렉트하게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풀어지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못 느끼고 몰랐다면 고쳐야 될 거라면 나도 사람인데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판단한 거라면 내가 목사의 권위로 여러분을 고쳐드리면 되는 거야. 아멘. 그렇게 건강하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세워지는 우리 바스도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주고 있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우리 바스도 교회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시도 커뮤니티 가운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는 특별히 우리 복음전도 대상자들에게 같은 말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이 전달되어 이 지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구원 얻어야 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교제하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가족들, 자녀와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우리 바시토 한인교회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